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10배나 더 강한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10배나 강하지만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강하지만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아람 나라의 군사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네. 상대방을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밤중에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인 게하시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하나님 군대와 전쟁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를 모두 소경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돼버리면 무력하잖아요. 그래서 무장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된 아람 군대는 무장 해제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배려로 아람 군대는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람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람 나라는 무엇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람 나라는 불신세계를 상징합니다. 사단이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통치자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저 불신세계의 사람들하고 이 통치자가 달라요. 그러므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아람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아람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 생활이 중요하다.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용서하여 돌려보냈지만 아람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10배나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여서 예보와 차단을 시킵니다. 고사작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성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집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도록 금지된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렸다는 거예요.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80세겔이면요 4,800만 원입니다. 돈들이 많으시니까 4,800만 원은 그냥 놀라지 않으시죠? 나귀 머리 하나가 4,800만 원에 팔립니다. 합분 때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입니다. 합분 때는 히브리어로 히르이요님 이런 뜻입니다. 히르이요님, 비둘기의 배설물입니다. 비둘기가 곡식을 먹고 살지요. 그리고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곡식이 배설물과 함께 나옵니다. 그와 같은 비둘기 배설물이 식량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값으로 팔렸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르아 커피라는 걸 가져왔어요. 그 르아 커피는요 고양이 똥에서 나온 거예요. 오시면 제가 한 잔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 식량으로 사용되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 하소연합니다. 나의 주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왕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때 왕 앞에 엎드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여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 배고프니까 오늘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어제 제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참으로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 입었더라. 굶주림이 지나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에 왕은 마음을 찢는다, 그런 뜻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왕의 속살이 다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못합니다.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격리되어 살지만 음식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 입구에 굴을 파고 그 굴 속에서 살아요. 성문 입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음식을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성 안에는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굶주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까닭이 없다. 우리가 이대로 앉아 있으면 꼼짝없이 죽는다. 우리는 비록 문둥이들이지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람 나라는 우리에게 적대국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가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아람 군대에는 먹을 식량이 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어차피 죽을 바엔 식량이 있는 곳에, 식량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죽자. 혹시 우리를 살려주면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찾아갔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본 아람 군대의 모습입니다.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도대체 군인 한 명이 없습니다. 다 떠나고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람 군대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만 항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삶아 먹는 비참한 형편이지만 아람 군대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아람 군대의 귀에 강한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 나라의 왕과 애굽 나라의 왕에게 용병을 요청했나 보다. 당시는 일정한 값을 받고 대신 전쟁을 치루어주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을 용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헷 나라와 애굽 나라의 용병들이 자신들의 뒤통수를 치려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아람 군대에게 강한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핵군대가 그리고 애국 군대가 용병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람 군대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거죠. 군인들은 전쟁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 숫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가 우리 뒤에 있다. 이대로 머뭇거리면 우리가 모두 죽는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자기 나라로 모두 철수해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빼앗은 그 기금 속으로 몸을 치장합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귀걸이를 귀에 걸었습니다. 팔찌를 팔에 끼웠습니다. 반지는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몸에 그래도 꾸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 앞에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행동은 참으로 잘못되었다. 만일 아침까지 이대로 침묵하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지금 성 안에는 아람 군대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 자식까지 삶아 먹는 아비기환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문둥이 4사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성 안에 알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전한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문을 열고 나오면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세상 가르침이에요.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점점 황금 만능주의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세라는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 정치 뉴스를 참 즐겨봤는데 지금은 안 봅니다. 당리당략이라는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중앙 정치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 정치에서 활동을 합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 앞에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 금신상에 누가 절을 안 하겠습니까? 누가 경배 안 하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용광로 안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므로 용광로에 들어가서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대신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선악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유로, 피조물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유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므로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죄를 모르면, 그리고 제사함의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 단절의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존의 공급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입니다. 마음의 죄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죽음이 왔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삶아 먹는 악의 다툼이 때로는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제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므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모두 사라진 것과 동일한 사건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문을 열고 나오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누구에게인가 알려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문둥이 네 사람의 양심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양심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니까 아람 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동일한 사건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면, 아람 군대가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성 안에서 자식을 삶아 먹는 아비 기원 속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아람 군대를 다 몰아내 주셨다. 그 사실을 모르면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누군가 전하면 되잖아요.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벌이 내릴 것이다. 이런 양심의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 한 사람이 3명씩 전도하죠. 그와 같은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